할렐루야. 러시아에 두 사람의 유명한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문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아나 까레니나.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는 부활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고 사형대 앞에까지 갔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가 제소로 살면서 겸손을 몸에 익혔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진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인생을 마칠 때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변희규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참 가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변인사의 얼굴이요 얼마나 환한지, 목사님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저는 이미 사인했습니다. 오라면 갑니다. 라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들어왔어요. 참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죠. 어제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행복 코스를 했어요. 저에게 나온 지 초창기에 나오시더니까 27년 가까이 된 분이에요. 조금 질병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아무 염려 안 합니다. 이번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때로는 죽음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계보란 말은 제너레이션, 그 족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제 예수님께로 이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쭉 계보가 이어져야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오실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수마르 아카드 아주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문명,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지요. 내가 오라는 대로 나 따라와라. 아니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기 쉬운데 그냥 하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아무개 집사 따라가자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는데 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와라 그래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따라가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겜에 가면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주로 삽니다. 75세에 하나님 나타나요. 사라와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돼요. 참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갈대우르를 떠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속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기르고 말씀을 전수하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이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드리라고 그러죠.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얼마나 귀해요.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이삭을 길박에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곁을 봐라.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풀어주고 순양을 드립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줘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유대뿐만 아니고 천하 만민 온 인류가 복을 받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삭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낸 거예요. 이삭이 한 제일 중요한 일은요, 야곱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낸 거예요. 야곱이 한 제일 큰 일은 뭐라고요? 12아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수능 되면 막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부모로서 마지막 남기는 게 뭘까요? 자녀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말씀을 전수하면 제대로 된 자녀를 남긴 거고요.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 안 되면 부모로서 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세요.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을 오게 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왕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나라가요 영원히 보존되고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답니다. 사람의 왕이 어떻게 영원히 경고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히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다윗.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과 유다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자, 로마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이제 성탄을 기해서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신데 오늘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을 해요. 어릴 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좀 했죠. 서로 간에 내 아들하고 자네 딸하고 혼수하세. 이렇게 부모가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14세나 15세가 되면 이제 당사자가 서로 만나요. 서로 보고 좋다고 동의하면 정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함께 살게 돼요. 여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다, 정혼했단 말이 더 좋아요.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에 서로 약속했고 자기들도 동의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약속을 한 거예요.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성녀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당시로는 큰일 나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정혼하고 나면은 파혼 절차를 거쳐야지 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잉태되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놀래고 요셉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오늘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저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에서 돌려서 죽일 판이에요.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그래요. 참 덕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부부 관계도 아닌데 잉태했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가만히 끊긴 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꿈중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자,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됐을까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을 오셔야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태반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부부관계 아니고 잉태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한 분은 부부관계를 안 통해도 잉태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반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 받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우리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호세아가 예수란 뜻이 같아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좀 많이 부르세요. CCC를 우리나라에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은 하루에 2000번씩 예수 이름 부르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 예수님. 자꾸 예수님 부르면 놀라운 일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 하루에 몇 분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믿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허락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끊어진다는 거죠. 뱀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뒤에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이제는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노동이 참 행복했는데요. 노동이 수고가 됐어요. 그리고 산천에 엉겅퀴가 나게 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데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하다는 것은 뭐 자기 중심의 행복이죠.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구약에서는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있으면 시동생이랑 또 결혼을 해요. 그 형수를 보호하는 제도겠죠. 그런데 다말의 남편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말은 그 다음 시동생이랑 결혼을 하죠. 또 죽는 거예요. 유다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 다음 아들을 감춥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장기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랑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베레스와 세를 낳았단 말이죠. 성경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랑 관계한 이게 나와요. 얼마나 인간의 죄인인가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 여성의 기생이잖아요. 기생은 몸을 파는 창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조상 가운데는 이런 여자 가운데 이런 죄인들이 있단 말이죠. 룻,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다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6절을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바스바를 취합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갖고 죽게 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이렇게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해도 다 죄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성녀로 잉태되게 하시고 예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란 말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가 열렸죠? 하늘로부터 온갖 선물들 우리에게 막 흘러들어오죠? 이게 행복이죠. 또 한 가지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놀라는 은혜죠. 제가 사만에 살 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나이가 어린 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큰 아이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이 작은 아이가 큰 아이에게 막 덤비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라는 백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가 연합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는 위기예요. 그러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식당을 좀 몇 군데 가봤더니 식당이 잘 되는 데가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거 좀 요새는 어떻게 된 건지 손님이 너무 줄어서 또 다른 데 가봐도 그런지 많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경기라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잘 한번 이겨봅시다. 경기가 어려도 우리 이겨내고 우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번 잘 이겨내봅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예수님이 성전하신 마지막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함께 있는답니다. 임이란 말이 함께란 말이에요. 만우가 우리,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여러분을 밀어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은 의롭고 덕 있는 사람이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성탄절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태반을 빌려서 성녀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 예수님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운하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